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고 마지막 27절과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상필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긴 일에 뜻에 따라 쓰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는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내 하나님과 조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을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과 그 섭리를 이룰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가 유대인이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에스라를 신뢰하고 그
그에게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마치 버튼을 누르듯이 마법처럼 한 번에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섭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제 먼저 알려면 먼저 이 에스라서의 시간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용이한데요.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인 2차 포로기한 시기에 이 이전에는 바로 전에는 에스더서의 내용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그 하만의 계획이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신임을 얻어 그러한 움직임을 저지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을 계기로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즉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에스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가 섞인 부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와 일정한 어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것에 좀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게 되죠. 또한 유대인들의 지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에스라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더를 친밀하게 대하는 것처럼 에스라 또한 신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전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스릴 사람으로서 이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던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에스라를 일꾼으로 준비시키셔서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서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만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또 그것을 준행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또한 그 경건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쓰셔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한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손길은 이스라엘에서 아득히 멀었던 페르시아의 에스라에게까지 그 섭리가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하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 하나를 내립니다. 그것의 내용은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내용이었고, 또 돌아간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신앙을 또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7 자문관까지 보내주는 이러한 혜택에 더불어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한다는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 또한 에스라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타국에서 이방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잘 통제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문제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방의 문화에 많이 융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로 개인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을 명령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유대인들과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 명령으로 지원하여 도왔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곳의 왕의 명령은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수도 있는 이 명령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니 무조건 유대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겹쳐서 에스라가 이끈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회복 운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실로 하나님의 기이하기까지 한 은혜가 아닥사스다를 감동시켜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것이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27절과 28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이에 대해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인데요.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이 통치자들의 환심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언변이 좋아서 왕이 자기 뜻을 들어준 것도 아님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죠. 앞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고발이 있어서 성벽 재건을 14년 전에 중지시키기까지 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돌연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전에 보여준 그 행보랑 에스라에게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 아닥사스다 개인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 아닥사스다 개인이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강권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아닥사스다의 이 상반된 행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종 이 연예 대상이나 어떤 그런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 그런 자리들을 보면 가끔 그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연예인들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생각의 그 기반에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린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영광을 주신다면 또한 우리들이 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풀리는 그러한 상황을 맛본다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그 부분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위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물살을 타듯 올라타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해주실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여서 우리들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에서부터 주님께서 활동하셔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실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에스라처럼 그 기이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원하는 때나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